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호세아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참 대책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질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단도 쌓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근처의 11조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의 그 나름의 이 신앙과 종교에 대한 일들을 다 했어요. 지키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적어요. 아니 많아요. 그 당시에 세리나 또 이 죄인들 또 창기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러고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정작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진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에게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이 바알이 질투하고 바알이 이 마음 때문에 이 질투감이 생기면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바알의 신전에는요 이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 창기들이 성관계를 나누는 그거를 이 바알이 보고 하늘에서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비를 내리면 사실은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땅은 촉촉한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풍요의 상징이 됐던 거죠.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농사짓고 뭐 포도나무 뭐 엄청나게 이 곡식들이 많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섬기는 거기 살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바알이 주는 거고 아세라가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갔고 하나님을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을 주는 건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진짜 나의 삶에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작.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의 정말 이 입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 도움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렇게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핵심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가 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해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어디에 걸려 넘어졌냐면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내가 아니구나. 너희가 생각하는 인생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최고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돈을 다스리시는 이 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죠. 맘몬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작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좀 돈이 생기거나 어떤 나에게 좀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그런 헤게모니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깨도 펴지고요. 표정도 맑아져요. 그 비트코인 하신다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분이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져요. 진짜로. 테니스를 치는데요. 볼이 달라져요. 볼이 달라져. 여러분 물론 그분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표정이 확 바뀌고 위로가 되고 막 나에게 힘이 돼서 내가 이제 남은 주일까지 4일 동안, 아니 금요일날 금성 전까지 내가 이틀의 이 삶을 내가 또 힘을 내서 살 수 있겠구나.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 소망이 생겼다. 그래, 가정도 또 직장도 또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진짜 내 삶의 기쁨의 근원, 힘의 근원, 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그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자, 왕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은 금을 가지고 그들이 본인들을 위로하고 본인들에게 능력이 되고 본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들을 세워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 왕들 중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고 빠르게 본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돈이 빠르죠. 그렇죠? 돈이 얼마나 빨라요. 돈만큼 빠른 게 없고요. 돈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재판을 해도요, 돈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해요. 돈이 없으면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요즘이에요. 그게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도라고 하는 것,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힘 있는 자의 편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공평하고 우리가 이게 공정하다고 여기는 이 자유 경제 이 시스템의 결과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됐고요, 없는 자는 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부의 공평과 나눔을 추구했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끊임없이 욕망한다는 거예요. 돈의 맛을 보잖아요. 그걸 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끊기가 어렵대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잃어준대잖아요. 돈 맛을 보게 한대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도요, 이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사기 안 치죠. 처음에 2배로 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이런 거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뭐 이거 하면 수익률이 뭐 200%, 300%입니다. 이런 다단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히 이 자유 시장 경제, 이 신자유주의 세계에서는요, 절대 공짜 없어요. 권력을 절대 나누지 않아요. 힘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고 나에게 힘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의 맛을 보면요,
돈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면요,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래요. 한번 대접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대접받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나는 비즈니스 타야 돼. 나는 딴 건 몰라도 내가 좋은 차 타야 되겠다. 카푸어, 뭐 하우스푸어 이런 게 왜 나오냐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세상 맛을 보니까요, 이걸 한번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 바알이 주는 포도주와 이 곡식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요,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을 위한 것들을, 송아지를 만들고 왕들을 세우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제 이방 나라들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다윗 때도 전쟁에서 이겨봤고 솔로몬 때도 전쟁에서 이겨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면 시체인 거예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욕망하고 갈망하다가 어떻게 된대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니라. 여러분, 돈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결국 돈 때문에 산산조각 나죠. 사람을 붙잡는 자들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잡았던 것을, 그 의지했던 것에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통장에,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삶에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무엇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도움이 있는 곳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붙잡으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이 투자만 성공하면 내 인생 바뀐다. 그럼 그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도움이 하나님인 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이죠.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겠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그것들이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으로는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고 직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긴 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제단은 만들어 놨는데 진짜 내 삶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단들은 그들에게 더 큰 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삶에 결국 도움의 근원이다, 힘의 근원이다 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러 우상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나의 도움이 있다고 여기고 정말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운 그 제단들까지도 결국 너희가 죄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 8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 호세아의 말이 나팔 소리처럼, 그 나팔 소리는요 전쟁을 준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나팔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은나팔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말씀이 또 회개의 말씀이잖아요. 회개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뭐 성경책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끼고 다니고, 우리가 말을 할렐루야 형제님, 우리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저번에도 봉사를 어디를 갔다 오고 뭘 했고, 내가 헌금을 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 훈련 받았잖아. 내가 전도 폭발 훈련 받았잖아.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데,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마당만 밟고 너희가 제단들은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정작 나를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말고도 의지하고 나 말고도 힘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다뤘냐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만이 힘이고 유일한 소망이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만이 능력임을 너희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처소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자녀들도 말씀을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그 장막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요, 바람 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장들도 타락해갔고요, 이 음료의 도굴에 들어가고, 이 선지 서서를,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이 삶의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뒷주머니 차고 있고 여전히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 질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예요.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20살이 이제 20살.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대학생이 어떤 대학생이에요? 수능 만점자의 의대생이었다는 거. 우린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성공한 거고 그거면 됐다, 덮어두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바알이 주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을 때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됐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지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는 그저 그냥 뭐 서울대 들어가면 끝이고 의대 들어갔다면 끝이고 뭐 그 뒤는 없어요. 그 안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힘과 우리 삶의 이
정말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애 대학 보내놓으면 이제 할 거 다 해. 애 그냥 시집 보내놓으면 장가 보내놓으면 할 거 다 했다. 그냥 뭐 먹고 살만하면 됐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너희의 가문에 너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힘의 그 능력이 그 원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6장 7장 오늘 8장까지 오면서 이 호세아 말씀이 너무나 찔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수아 지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수아 지아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제 뜻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는 거죠.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근데 정말 저는 정말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어딜 가든 정말 마음 놓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 딸들 처음부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종으로 쓰십시오. 뭐 선교사를 하든지 목회자를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평생 주님만 알다가 그냥 주님만 섬기다가 그냥 주님만 예배하다가 그러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저희 장인어른은 벌써부터 얘네들을 향한 위대한 언대한 꿈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외교관이 돼야 된다. 뭐 또 박근혜 이후로 여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뭐 저희 아버지는 막 윤씨 대통령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뭐 벌써부터 뭐 의사 뭐서 저희 장인어른 하얀 가운 입고 있는 그 사진을 복사해 갖고 프린트해서 코팅해 갖고 날마다 그걸 보고 기도하라고 뭐 과학자가 돼야 된다. 물론 좋아요. 당연히 그런 거 왜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보고 몇 번을 보고 어떤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고백이 결국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뭐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볼 때도 여기 다 어머니시들이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여러분, 도대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 가정이 되는 겁니까? 뭐면 성공한 가정이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일정 무슨 뭐 몇 평 이상 무슨 뭐 어느 브랜드 무슨 차 뭐 이런 겁니까? 어버이날 인스타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죄다 뭐 자녀들이 뭘 사줬다 뭐 뭘 해줬다 뭐 이거 서로 자랑하고.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목사님 모임 회장님이 잠깐 여기 용인 사시는 분인데 오늘 잠깐 들릴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커피 마시자고 해갖고 목사님 4분이 모였어요. 이 4분들이 다 그 자녀들이 다 이제 대학교고 뭐 이제 시집도 가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나이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죠. 어버이날 오늘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왔어 그분.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왔다. 애들이 이번에 효도 뭐 관광하시라고 일본 무슨 여행 그 지진 날 수 있는 어쨌든 뭐 거기 그 여행권을 해서 그거 뭐 간다고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왜 해 오늘 갑자기 와갖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게 나쁘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게 낙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서도 결국 교회 어떡하냐, 오늘 한국 교회 어떡하냐, 지금 우리 교회 위기들인데 어떡하냐. 일본 여행을 100번을 갔다 와도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고 교회가 믿음 위에 서지 않고 그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일본을 100번을 갔다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 효도여행을 100번을 보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야, 너 고멜하고 결혼해갖고 몇 번이고 바람을 펴도 너 그 고멜 포기하지 말고 가. 아니, 이 일들을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일들을 시켰겠냐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원과 그 시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오늘부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을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삶,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눈길을 주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제가 사모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모 앞에서요 어떤 연예인이 이쁘더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없어요. 진짜 없었겠습니까? 우리 사모보다 예쁜 연예인들이 없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왜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왜 좋아 보이는 게 말씀보다 더 재밌어 보이는 게 왜 없겠어요?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게 왜 없겠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위로가 되고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눈물의 여왕 그 눈물 흘리면서 내가 포항 그 목사님들하고 갔잖아요. 목사님 그 중년의 목사님들 3명이서 저보고 빨리 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 학교에 도착하는 거. 왜 그런가? 드라마 봐야 된대 빨리 가서. 그게 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였어요 그날이. 이야 그 마지막 저는 이제 그걸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뭐 대충 보니까 마지막 하는 다 속이 시원해지는 거지. 막 이제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3분이 그 조그만 핸드폰 하나 켜놓고 거기에 막 그거 보면서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윤 목사 너도 나이 먹어봐. 이제 50 넘어가고 60 다 돼가면 이제 눈물 많아져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 드라마 안에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하고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뭐 마동석이 나와서 막 팍팍팍 하는데 뭐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위로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성공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 제단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제단에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내가 다 깨버리겠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성전 문 아예 닫아버릴 거야. 성전 있으면 뭐해? 내가 말라기서에 그렇게 예언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 문 아예 닫아버리겠다. 실제로 바벨론이 와갖고 성전을 다 부실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닭피를 뿌려버리고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400년. 정말 그 엄청난 시간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요. 말씀을 구해도 이제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간신히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에스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신히 명맥은 이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복을 못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 전에 앞서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이스라엘의 참된 생명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 다 해본 백성이에요. 닳고 다른 백성이에요. 홍해도 갈라봤고 세계를 호령해봤고 완전히 망해갖고 저 밑 땅까지 떨어져 봤고,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 위로, 회복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만든 우상인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든 우상인가? 시작.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든 우상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보면 지들 마음대로 예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저기 단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저기 베델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저기 이상한 데 산당을 짓고 지들끼리 예배를 지들 마음대로 드려요. 제사장도요, 지들이 마음대로 세우고 싫으면 갈아엎어. 자기네들 정치 색깔이 안 맞으면 갈아엎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건 니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온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나의 성전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나의 권위와 나의 이 보좌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 그 질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400년 포로 보내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들의 명맥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이 회복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힘으로 여기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0계명 1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는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 어떠한 설렘도 없어요.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암흑이기 때문에. 내 1계명이 내 첫 번째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우상이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가난과 그 형편이 어려운, 그 정말 재정적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거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 하나님께 엎드리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기도 안 해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세상이 어렵다고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우상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